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어떻게 삶에 연결시켜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인사말에서는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말에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도 가지고 경건함도 가지고 진리의 지식도 가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들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잘 조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삶의 덕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거기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다 생각해 보면 그게 거의 다 비슷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삶의 덕목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2장 뒷부분,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에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2장 뒷부분에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조화되어야 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3장 중간에서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말씀합니다. 2장 뒷부분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과 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특별히 성탄절에 많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3장에서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장 앞부분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뒤에 부분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뒷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잘 지내, 안녕 하면서 인사말을 쓰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잘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웅을 해줬습니다. 근데 배웅을 해줬는데 한 번 얼굴을 보고 딱 돌아서가지고 차를 몰고 붕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한 2번, 3번을 걸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저 멀리 가서 안 보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보통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는데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이 그레데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했는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이제 맨 마지막 3장 14절 인사말에서도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 사람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를 1장, 2장, 3장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맨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녹아 들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야 된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과 삶은 늘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이 디도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배우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선한 일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그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한다는 말은 용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나쁜 얘기를 하든지 좋은 얘기를 하든지 생각해주고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관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뒷부분에서 9절에서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그런 규정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족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이렇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그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떠나가라고,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삶을 실천하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선한 일에 힘쓰기를 이렇게 강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악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목록을 계속해서 말해도 끝이 없는 그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죄의 그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않아서 난 교회 나오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겸손하고 젠틀한 그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점잖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학자들에게도 참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영국의 신학자이자 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참 동화에 이르기부터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도 썼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수를 선포하는 미어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도 썼고요. 아주 많은 기독교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점잖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감이 됐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도 참 이렇게 아주 경솔하게 하고 아주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사람을 한 명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미스 베티스라고, 이제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미스 베티스라는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미스 베티스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험한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망난이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크리스찬은 아닌데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점잖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딕 폴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딕이라는 이 사람이 조용하고 친근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죄악에 빠져 사는 망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선하고 점잖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품 때문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주 못났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은 잘 못하고 참 경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그 점잖은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점잖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산다고, 그 사람이 점잖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참 단순합니다. 복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에 따르면 그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나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루는 그 중생에 대해서, 오늘 오직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당연히 못해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되묻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말한 그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까? 중생의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늘 그런 물음을 받을 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생을 받았다는 사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C.S. 루이스가 말한 미스 베티스처럼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들이겠지만 성찬식을 받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전에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도 옛날에 세례를 받아서 30년 전, 50년 전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내 세례를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복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마다, 입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들으면 때때로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들으면 조금씩 지겨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절대 질리지 말아야 되는 얘기,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또 들으니 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는 이 얘기는 언제나 받아들일 때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trustworthy라고 영어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뀌어요. 때때로 거짓말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 오해할 수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복음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조금 다른 사람이 지겨워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열매가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결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 우리 뭐 이렇게 집에는, 미국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다른 이단 종교의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두세 명씩 같이 찾아와서 나에게 성경 뭐 디베이트를 해보자, 이렇게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이단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단은 그런 이단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모든 잘못된 악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본성들이 또 드러나고 또 죄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렵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씻어내기가 어렵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악을 씻어내는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5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한번 어린이들에게 이제 물체를 보여주면서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이제 투명한 유리 컵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이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커먼 물감 딱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이만한 그런 이제 비커에다가 그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 그 한 방울의 물감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이 다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안에가 보이지 않게 돼요. 아무리 크게 그렇게 은혜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한 방울만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물을 다시 담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물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면 돼요. 한 주전자, 한 바가지를 부어서 모자르면 한 주전자를 붓고, 그것도 부족하면 한 바켓을 붓고, 그것도 부족하면 계속해서 그 안에 수돗물을 틀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새카만 것들이 다 벗겨지고 원래 있었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긍휼과 성령의 그 끊임없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중생의 은혜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심을 입고 새롭게 하심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때때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봉사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보혈의 은혜에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된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하는 인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격려의 말이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자기와 함께하는 아데마, 두기고, 또 율법교사 세나, 또 복음을 전하던 아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감사한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이 하는 인사를 들을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이구나,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리고 중생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격려로 다가오고 또 나도 감사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늘 준비하면서 좋은 일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얼마나 또 격려하면서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또 좋은 일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